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0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소묵시록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나타나면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일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가 큰 솥단지에다가 때로는 밥이나 국이나 뭐 다른 음식을 할 때에 뚜껑을 닫아 놨을 때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았던 거, 그래서 뚜껑을 열어 젖히다, 이것을 이제 계시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보게 하시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이라든지 이런 계시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좀 주눅이 드는 습관이 있고, 또 막연한 그 공포심에서 계시록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잘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으로 그것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14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자, 여기 이 14절의 무리라는 것은 바로 살아남은 자, 믿음의 절개를 지킨 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남은 자를 뜻하는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궁극적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모든 섬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 바로 최후의 승리를 하는 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승리를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이제 가만히 보면, 현실을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계속 흥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나라, 세상의 통치, 악한 권세가 사로잡았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또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이 악한 사단의 권세는 처음에 시작하여서 점점 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 때까지 점점 올라가서 이제 이것이 맞닥뜨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승리요. 아멘이시죠? 사단의 악한 권세는 종말에 이른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의미로 16절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16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 두 나라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통치하시지만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보는 것이에요. 16절 봅시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것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자, 땅끝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킨 자들, 남은 자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슬픔으로 무겁다. 악이 여전히 행해지고 곳곳에서 배신 행위를 일삼기 때문이다. 자, 궁극적으로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세상 나라가 마지막까지 아마 발악을 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화는 이제 다 끝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17절 말씀부터 보여지게 됩니다. 땅의 주민아. 자, 여기 땅의 주민은 무엇이죠? 사단의 권세에 지배받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바로 땅의 주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인간이 의지했던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깨지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이게 무엇인 말씀이죠? 바로 세상 나라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왜 이와 같은 그 소묵시, 이 계시를 보여주셨을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심에 살아갔고 또 세상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에 취해 살았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들을 향하여 이제 경고하심과 이제 다시금 돌이키시기 위하여 이사야에게 묵시로 보여줬다 확신합니다. 자, 21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사야가 마지막 강조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자,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 그날에는 무엇이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후의 승리를 얻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 그리스도를 구원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지막 챔피언이 되신다. 참 놀랍죠. 그러나 이 악한 나라, 세상 나라는 마지막 날이 된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그날에 마지막 날에 여기 군대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군대라는 단어는 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역대하 33장 5절에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5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여기에 쓰인 단어는 1월 성신입니다. 자, 여기 1월 성신이라는 단어와 군대가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에 헬라 세계의 영계와 육계, 지상계와 천상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그때 당시 헬라 세계에는 저 높은 곳에 하나님 신이 존재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영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상계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악한 권세가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영계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월 성신, 해, 달, 별들에게도 영적인 존재를 분류하여 거기서부터 신비한 것이 와서 여러분 뭐 점성술이라는 이런 것들이 헬라 세계에 많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걸고 노래했던 것을 여기에 보니까 1월 성신으로 악한 군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계를 다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자 22절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과 악한 영계 또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들이 22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구덩이 이렇게 구덩이 같이 빠지는 옥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음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치 오늘날 계산하면 구치소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이 음부라는 곳에 다 갇혔다가 구치소에 갇혔다가 마지막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멸망의 심판을 낼 때 그때 다 멸망할 것이다. 23절입니다. 그때에는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이고 장로들 앞에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의미.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할 단어, 이 왕이 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어 성경에 왕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라크는 명사와 동사로 다 쓰입니다. 왕 그리고
왕으로 통치한다 이런 뜻인데, 여기에 이 왕이 되셨다라는 것은 시제로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까지 통치하셨다는 그 완료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좀 독특한 표현으로서 예언적 완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셨고, 지금 이사야가 본 이 묵시 때에도 주님은 다스리셨고, 이제 먼 미래에 하나님이 마지막 최후의 승리하실 때까지 그것을 확연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까지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시제. 그래서 이거를 다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어떻게 해요?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또 주님이 최후의 종말의 이 세상의 나라를 종말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완전히 도래할 때까지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멀리 하십시오. 그것을 뿌리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후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날이 다가오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전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토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 개념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왕 노릇하는 그 연습들을 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 쫄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있다고 해서, 종말이 다가온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말은 최후의 승리의 날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영원히 왕이 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죄로 인하여 또 악한 영에 의하여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많은 삶이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하루 때로 절제하고 때로 인내하고 때로 기쁨으로 모든 시련과 모든 환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그날을 맞이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 아침 또 다시 뵐 텐데 나눔 질문 또 참조하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